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 8장 전체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쓴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장의 이 말씀을 보면 유대력 달력의 7월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7월달에는 유대의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요.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뭐냐면 신년 새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은 뭐냐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던 데 있죠. 그 지성소 안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7월 15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끝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일에 나팔절, 10일에 대속제일, 15일에 이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뭐냐면 성벽을 새로 올리는 것이었어요. 성벽을 새로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성벽을 짓는 목적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벽 안에서 거하게 될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우는 겁니까?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에스라가 뭘 들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는 것을 상징으로 결국은 무엇을 세우는 겁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웠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목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운다.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세운다. 네,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 8절에서 나오는 그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이를 위해서 광장에 모인 그 회중들의 그 자격이 보이게 됩니다. 그 자격을 2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2절 3절에서 2절에서 한번 나오고 3절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 자격은 뭐냐면 이 율법책을 들을 자격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2번이 반복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남녀 차별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어떤 말이겠습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제외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뭐라고 쓴 겁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라는 것은 뭡니까?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뭡니까? 제외되는 사람 없다. 남자나 여자는 뭐라고요? 차별되는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란 말은 뭐라고요? 제외되는 사람 없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깨달을 정도라면 남녀가 무슨 상관이고 모든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저번에는 큐티하고 묵상해왔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깨달았느냐? 나중에 보면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고 베드로를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 설명을 하는 것인가? 그것도 몰라서 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될까? 그것이 3절에서 나옵니다. 이 3절에서 사람들이 그 자세가 뭐냐면 3절 끝에 보면 그 율법책에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3절 끝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건 뭡니까? 애착과 소망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들으려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막 들으려고. 막 중요한 뉴스나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뭔 이야기하면 뭡니까? 에이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 지방방송 꺼봐라 그러면서 막 들으려고 애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율법책의 낭독을 들을 때 뭡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애착과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 3절에 나오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과 소망과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으로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아듣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 사모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막 들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찬송하였듯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러면서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막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를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을 때 알아들을 만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겠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저절로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4절에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어디에 서게 되냐면 4절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지은 강대상에 에스라가 섰으니까 에스라도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강단에 섰으니까 특별한 강단에 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고 특별한 강단에 섰을까요? 에스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들고 누구를 향했습니까? 백성들을 향했습니다. 회중들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싼 돈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 교인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가진 공력이라 여태의 이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에게 비추었기 때문이죠. 산에 뭐 특별한 광물이 있었거나 산의 지형이 특별해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에게 비추어서 그가 빛났던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는 뭡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생에 어떤 기도와 어떤 바람과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여의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강남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지방의 시골에 모를 겁니다. 아니, 이름 있고 명패 있는 교회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뉴스에 나오지 않고 훌륭한 일로 큰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나오지 않는 교회에서 그 교회가 약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모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애시당초 특별한 강단에 서 있어서 에스라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특별한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기 때문에 에스라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하신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가 5절에 이 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옷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두 일어섰다.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어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그렇게 하대요. 막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갖다 대니까 막 낫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것도 은혜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딱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성경을 손으로 쫙쫙 찢더라고. 쫙쫙.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펼쳤다고 해서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영험하거나 뭐 신기가 있거나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들고 경외해서 그 자리에 일을 사는 사람에게 그 표시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 가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셨는데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펴서 이것이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도 회중들도 뭡니까? 에스라가 이 말씀을 펼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에스라 목소리 좋네? 에스라 오늘 컨디션 좋네? 뒤에도 잘 들리네? 그런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그때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뭡니까?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 들어서 다 일어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을 비췄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믿고 있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나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감동하실 앞으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서서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을 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6절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에스라도 막 감동받았던 거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죠. 막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낭독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순간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속되어 있는, 당이 소속되어 있는 이 담임 목사들, 당의장 목사들은 당에서, 북한 당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관광 자원으로서 우리 북조선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전시 효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교인들도 뭡니까? 다 이 당원들이고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형식만 갖춘 거죠. 그래서 성가대원들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도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식만 있었어요. 형식만. 그 형식을 따라 성경 읽고 형식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외국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북조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당에서 문제가 생긴 건 왜요? 형식으로 했는데 근성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로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사심 없이 보니까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게 느껴지는 이게 이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이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막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막 느끼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백성들은 뭐 어떡합니까? 백성들도 손을 들고 뭐 했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목사님 오늘 기분 좋는가 봐요. 목사님 컨디션 좋는가 봐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 많이 했는가 봐요. 막 감동되는가 봐요. 이래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막 살아서 막 성축하니까 여기 뒤에서 받고 밑에서 받고 아멘 이러면서 막 이게 사람이고 말씀이 막 오고 가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막 교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밑에 있던 회중들도 백성들도 감동하여서 끝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상 하나 없고 성상 하나 없고 조각품 하나님 모습 하나 없어도 아무 그림도 하나 없어도 뭡니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과 제사장의 반응으로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와야, 그러니까, 누구 오셨습니까? 큰아버지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일에도 음식 나놓고, 지방 쓰고, 촛불 켜고, 향불 켜야, 누구 시인이 이래서, 아이고, 옛날에 돌아가신 누구 할아버지 이러면서, 그래야 절하잖아요. 여기 아무 표도 안 나요. 아무 표도 안 나요. 고작들이 책 한 권이요. 두루마리 하나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형상과 하나님이라는 모양과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표시 하나 없는데, 불상, 조각상, 그림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걸 막 느끼는 거예요.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배하고 막 절하고 이런 거예요. 막 살아계신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접어버리고, 말씀 버려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를 통해서 뭡니까? 적극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막 송축하고 아멘하고 막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살아나야 뭡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예배자. 그 적극적인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다 호응해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자, 적극적인 예배자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하자.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하자. 여러분이 송축하고 아멘하고 경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런 그림 없고 아무런 표시 없고 아무런 성상 하나 없고 아무런 불상 같은 모습 하나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송축할 때, 저와 여러분이 경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적극적인 예배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 맨 앞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이 한 사람, 제사장이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쭉 서고 그 다음 회중에 여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회중들 군데 가운데 있는 임무는 뭐냐면 주위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깨닫게 하고 해석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만하죠.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몰라요. 그때 건축이 잘 돼서 잘 들리게 한다고 그럽디다만은 이렇게 도움이 잘 돼서. 그래도 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우리도 있잖아요. 막 PT 이거 미리 준비 안 해오면 지하에 가서 우리 할 때도 성경 길게 읽으면 뭡니까? 한 번도 안 읽으면 한 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죠. 2절 읽으면 1절 기억 안 나고 3절 읽으면 2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한 장 딱 읽고 나면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읽었는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장황하고 처음 들었던 사람은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잘 안 못 들었던 사람들 또 한 번 설명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백성들은 9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우는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겠습니까? 깨달았으니까 울었죠. 깨달았으니까 울었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도반입니다. 완전.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하나 없고 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여기서 보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예배장에 내가 도장 하나 찍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가 좀 위로받으면서 덜 죄책감 가지면서 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뭡니까? 깨달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인도자들도 뭡니까? 깨달음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중간중간에 그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언하는 자가 있으면 깨달은 자가 또 아직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서 해석하고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서로를 돕고 또 서로와 함께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말하는 것처럼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내가 깨달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나는 레위인들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들처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는 깨달은 자는 다시 뭡니까? 내가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뭐라고요?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그러면 뭡니까? 전부 호투로 가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 없다는 거죠. 머리가 맑게 왔다 그대로 맑게 가는 사람 없다는 것이죠. 하나 예방주사 하나 안 맞고 든든한 또 면역력 하나 가지지 못하고 영양제 비타민 하나 못 먹고 그냥 가가지고 픽픽 쓰러지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이 자가 모두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없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막 살아있는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뭐라고요? 선언하는 자, 깨닫는 자, 돕는 자. 그러니까 나도 선언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선포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우리는 보통 뭡니까?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깨달은 자는 이제 나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줘야 돼요. 다 은혜 받아야지. 우리 쉬운 우리말로 다 예배에 성공해야지. 다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 나가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빈총 들고 왔는데 총 안에다가 실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만 실컷 닦고 가는 게 아니라 총만 교회 와가지고 총은 들고 왔어. 총은 빈손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총은 들고 왔어. 교회 와가지고 막 총은 얼마나 잘 닦는지 세상 나가서 싸울 거라고 막 총은 얼마나 잘 닦는지 막 기름 칠하고 막 때문에 침으로 끓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나가니까 실탄도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고 그럼 뭐합니까? 저게 마귀 사탄 놈은 손으로 빵 입으로 빵 이러고 있네.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언하는 예배자, 깨닫는 예배자, 돕는 예배자. 그래서 선언하고 깨닫고 돕는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울자. 이제 10절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하지 말고 왜 울지 말라 했을까요? 우는 이유도 뭘까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겠죠. 그럼 우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울고 통회하였으면 이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먹고 마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나눠주고 근심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끝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뭡니까? 너에게 능력이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맞죠?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은사 주십시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정말 저도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거 뭡니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기도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뿔을 얻든지 여기서 몇 시간을 무릎이 부스주로 꿇어서 기도하든지 그래서 뭡니까? 어디에다 풀무줄을 하는 것처럼 팍팍팍팍 바람 넣는 것처럼 쇠 달구는 것처럼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바짝 올려가지고 여기다 공기 바짝 넣어가지고 풍선에 바짝 넣어가지고 그게 능력이니까 숨 참고 부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짜 힘이 뭐고 진짜 능력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말 권세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 그래서 버나드도 그렇게 중세일 때 버나드도 그렇게 버나드라는 사람이 장단이 많아요. 단점도 많아요. 정말 똑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재판에서 사람들 막 제거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찬송가 중에 뭐였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의 얼굴 배울 때 내 얼마나 좋으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다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뭡니까?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니까 연애하는 마음이죠. 만나서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하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와 있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 세상의 가운데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손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맹점과 취약점은 뭐냐면요. 우리 철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냐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딱 저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이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여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배 문 밖에 나가는데 예수님, 주님, 어디 가세요? 너와 함께 동행해야지. 여기 계세요. 어디로 와요?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따라올 거요? 계세요. 내가 한 번씩 올게요, 교회. 교회 한 번씩 올게요. 여기 계세요. 어디 나가려고 그러세요? 주님은 교회에 계신 게 딱 맞아요. 교회 와서 한 번씩 기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어딜 내가 내 사는 데까지 따라오시려고 그러세요? 오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아주 냉정한 모습이라고, 우리 상태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안 기쁜 거나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러는 거나.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서 주님을 기뻐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초막절 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달력의 7월 1일은 나팔절, 그들의 신년절이 되는 거고요. 10일은 속죄일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지금 13절부터는 15일날, 7월 15일날 초막절이 진행된 것 같은 것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절 전체에서 좀 축약된 것 같습니다. 생략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대속죄일도 지났겠지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지나갔겠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울고 기뻐하고 이것도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속죄일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대속절이 아니고 초막절. 이 초막절에서 해야 될 것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 끝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서 16절 끝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17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거했다 이렇게 합니까? 천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천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그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냐면 6월절, 7질절, 초막절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요? 6월절, 7질절, 초막절.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6월절, 7질절, 초막절. 이렇게 외워놓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3대 절기가요? 6월절, 그 다음 7질절, 그 다음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7질절을 뭐냐면 맥주절하고 같이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학길에서 수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6월절, 7질절, 초막절 이렇게 외워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절기를 가장 크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6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다음 가장 큰 절기를 또 뭘로 가장 비중을 두었냐면 이 초막절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같은 계명이라도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 비중이 커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정착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 보면 초막절의 비중이 좀 커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6월절은 언제 많이 지키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절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 애굽은 떠나왔어요. 근데 이집트 애굽의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였습니까? 죽음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과 고난의 저주를 주시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저 죽음의 자리에서 이 광야 생활을 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태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지켰던 절기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더 비중이 커진 건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것이죠. 천막을 치고 산다는 거죠. 천막을 왜 치고 살겠습니까?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죠. 근데 초막절을 지을 때는 보면 시작할 때는 뭐냐면 벌써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천막을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이미 집을 지었죠. 집을 짓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떠돌던 시절, 나그네 시절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 떠도는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때를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어놓고 정착하고 살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동하고 광야의 생활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상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막을 짓고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 지었던 초막절을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광야시대 그 앞에 6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시작해서 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국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읍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 말은 뭡니까? 집을 짓고 이미 정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막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다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천막 짓고 초막 지으면서 이들이 17절 끝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해요. 집이 좋습니까? 텐트가 좋습니까? 집이 안전합니까? 텐트가 안전합니까? 집이 안전하죠. 애들은 한 번씩 텐트에서 자는 걸 좋아하긴 하죠. 그 다음 이틀이지. 근데 집 잘 지어놓고 나뭇잎 부르고 세워가지고 잘못 지으면 막 별이 보이고 비가 새는 그 천막을 지어놓고
이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 불편해. 이게 뭐야? 밤이 추운데 바람 들어오고 막 비세고 이게 뭐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들이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뻤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척박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뭐 했기 때문에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지나갔어요. 광야 생활 다 지나갔어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일을 잊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냐면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그때는 잘해주고 그때는 은혜 주시더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게 그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잊지 않고 지금 기뻐한다고요. 이 백성들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고생스러운 천막을 짓고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초막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다. 백성들에게 그게 있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믿음들이 예배의 분위기가 막 살아난 거예요. 막.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지금 막 하나님의 뭐든지. 지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초막절의 모습은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여전히 천막처럼 임시초소이고 나그네의 삶을 잊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벽돌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놨어도 이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은 알아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벽돌로 집을 지어놔도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 이 집은 영원히 튼튼할지 몰라도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을 때 깨달아서 기뻐했잖아요. 그 깨달음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깨달음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달음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들에게도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을 소망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기뻐하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튼튼한 집을 지었어도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내 육신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깨달은 걸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하고 영원히 있게 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것 소망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잡히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맡을 수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수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들리지 않는 것,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 그렇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까? 예배가 살아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은혜가 되면요. 지금 만나지는 것, 지금 온 것, 지금 제가 느끼지는 것, 지금 내가 배부른 것, 그것이 기쁨이, 그것만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들리지 않더라도 깨달음으로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기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겠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부활의 확신이 있었으면 그는 소망을 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살아있어서 그 소망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소망이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답게는 물어보면 또 누가 아멘 할 건데 전부 정신이 발작했어.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아무 재림 안 하셨죠? 그런데도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하신 곳으로 이끄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재림의 예수를 믿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재림의 예수를 믿어 기쁨이 됩니다. 재림의 예수를 믿어 기쁨이 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굴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별하별 일, 온갖 어려운 일들, 온갖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뻐함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함이, 예수를 기뻐함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즐거움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기뻐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예수, 그 영원하신 예수를 기억함으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예배다, 그것이 힘이 되는 예배다.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 다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쌓였어도 우리는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실 예수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므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